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등으로 말씀을 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도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자기의 두뇌, 지식을,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편 기자도 말하지만 시인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임을 말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즉 계명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명철과 또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해서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지혜와 명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지혜와 지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IQ, EQ, GQ, 별걸 다 요즘에 끄집어내어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감성과 등등 이걸 평가를 해요, 숫자로. 근데 그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을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잖아요.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세상을 즐기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잖아요. 그런 청년에게 너에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가서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지식적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율법을 지킨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룸이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배웠어요? 뒤에 71절도 말하지만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사랑은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처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처럼 성경을 대한다면 믿지 않은 자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말씀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지표로 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소설책 이야기 속의 내용만 달달달달 외우고 앉아있다면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인물들의 이야기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들처럼 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저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자요 그 언약을 성취를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되잖아.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이, 목표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 행하였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그릇된 부분을 우리에게 바르게 잡아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나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으로는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 번 자주 말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데,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은 69절에 보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고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조롱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조롱도 했고, 여기 지금 거짓을 지어서 자기를 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자기들의 마음을 찔러. 그러면 그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뭐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거짓으로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이 시편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전심으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전심으로야 합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삶 속에는 항상 세상과 타협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0절에 보면 그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같다. 그 말은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살이 쪄 기름덩어리 같아도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세상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다른 게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놓겠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을 열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는 닫힌 마음이 돼야 하고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버린 영혼이 된다면 여기 표현된 대로 살찌고 기름덩어리 같은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게 내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 영감을 깨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할 능력도 그곳에서 나오니까, 깨닫는 데서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 깨달아야 돼요. 책망 깨달아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방향을 때로는 바꾸기도,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배우게 되니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천금음이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보화, 많은 재물이에요.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함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할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오늘 여기 시편 기자처럼 천천금은보다도 좋은 말씀,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 삶의 결과는 우리의 누림의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73절 7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답니다.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믿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교만한 자들은 거짓말하면서 나를 치려고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의 기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지켜볼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구나.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수양의 기름, 제사 드리는 의식,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 함께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에겐 영광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공의로우심으로 이어지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이 의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죠. 기다림은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다고.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이요, 하나는 두려움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되게 임할 것이요, 그 심판이 임할 것이요.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주의 심판이 의롭다, 성실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은 멸할 것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살 것이니까 그에 대한 마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76절, 77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위안이 되고 사는 길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니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렇게 내가 위안을 받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니 그것이 즐겁고 기쁨의 길이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78절 79절에 보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저들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시고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명을 지키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버거운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함에 힘쓸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누림이 있는 한 날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